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3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것이, 깊이 묵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오늘은 그 대림절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보고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할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분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래서 돈을 달라 그러면 나 돈 다 주겠다. 만약 집을 내놔라 그래도 집을 주겠다. 근데 만약 내 사랑하는 자식의 손가락을 하나 잘라가겠다 그러면 난 그건 못한다. 목숨을 걸고 저항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자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목숨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글로 데려가기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바보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왜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간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나일 때 얼마나 우리는 은혜 받습니까? 탕자의,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식이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그 상속법에 의하면, 상속 전통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식들한테 재산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자식들한테 재산을 나눠줬다는 것은 목을 이렇게 하거라 하고 정해줬다는 거지, 소유권을 넘어준 건 아니에요. 나 죽으면 이렇게 해라 했던 거지. 근데요, 이 자식이 자기 몫을 미리 달라는 것은 왜 아버지를 이미 죽은 자 취급한 모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아버지는 자식과 함께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 재산을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 떠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의 돈만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필요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엄청난 대우를 받고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걸 줍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근데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식이 언제나 돌아오나 그냥 기다리다가 어떤 그 람브렌트의 그림인가에 보면 아버지가 그 자식이 그리워서 이 눈이 다 짓무르고 거의 장님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 참 보면 그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거 정말 도대체 상식에도 안 먹고 어리석은 거 아닌가, 바보 아닌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 중국에 어떤 여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 남편이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갔는데 혼자 돌아왔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그 남편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나 추적을 해봤더니 결국 산에 묻었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집에서 너무 지린내가 나고 뭐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산에 구덩이를 파고 그 어머니를 묻었어요. 근데 다행히 숨쉴 공간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아직은 숨쉬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파서 어머니를 구했는데 그 어머니 한 얘기가 뭔지 압니까? 내 발로 구덩이에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80 먹은 79세 먹은 그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발로 들어갔다고, 끝까지 내 발로 들어갔다고. 그게 지난 5월 내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게, 우리는 그런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서 자주 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탕자의 비유를 뭐든지 하면 좀 그와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그리고 멀리만, 막연히 멀리 계시고 막연하시고 추상적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대1로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인생에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이 나오잖아요. 야훼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시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린 때로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이렇게 우주나 지구, 인생이란 시스템을 탁 만들어서 던져놓고 너희들끼리 착하게 살다가 나중에 와 예수 믿고 와, 이러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 귀에 속삭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손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주인 되주셔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때로는 분명히 누구나 그 느껴, 야 신비하다, 어쩌면 저 철새들이 저렇게 날아갔다가 그 수천 마리를 갔다가 오는가. 너무나 신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는 줄 아세요? 10만 번을 넘게 뛴대요. 10만 번. 100,000 times more than 그렇게 뛴대요. 100,000 심장이요. 얼마나 신비해요. 우리가 숨은 몇 번 쉬는 줄 아세요? 하루에 2만 번 넘게 들이셨다 하네. 얼마나 신비해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 애들 커나가는 거, 그 이쁜 애들이 때가 되면 하얀 이가 나오고 쌩긋쌩긋 웃고 뒤집고 기고 그러면서 뛰고, 얼마나 신비해요. 분명히 그걸 보면서 야, 누군가가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분을 잡기에는 너무나 멀고 막연해요. 그죠? 인간이 체험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계시다는 건 느끼면서. 그런데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하셔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먹고 주무시고 마시고 대화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듣게 해주신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그죠? 성육신이라 그래요. 강생하심이라 그래요. 육화하심이라 그래요. 뭐든지 좋습니다. 그 신비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직접 우리 삶에 직접 우리가 보도록, 체험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직접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막연히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얘기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귀에 하나님은 속삭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 말씀의 주체가 뭔가요? 너희를 사랑한다예요. 왜 성탄절을 그분이 오셨다고 기뻐하고 우리가 축제를 즐기나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탄절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생명을 던진다, 사람을 위해서 죽어버린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큰 거는 부활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 거야. 너희도 나처럼 살 거야. 너희도 나처럼 부활한 몸을 갖게 될 거야.
그 부활한 몸은 썩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어떤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생각하는 그곳에 바로 가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신랑 신부보다도 더 아름다운 육체예요. 그죠?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거야. 이것은 뭐예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그 행복한 나라로 데려가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는 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예외 없이 전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엄청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 그래서 사랑의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해?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부터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표시의 가장 완벽한 표시, 그거는 자기 생명을 던져서 죽음으로써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표시됐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는다. 너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 죽는다. 너를 위해 목숨 바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의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의대에 다니는, 아주 훌륭한 의대에 다니는 청년이 어떤 자매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이 여자는 그걸 알아주질 않아요. 얼음공주예요. 그 다음에 차가워요. 인정을 안 해요. 그 사랑을. 아주 차가워요. 근데 이 의대 다니는, 그것도 가장 좋은 대학의 의대 다니는 이 청년이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저 여자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 삶은 의미가 없다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물론 나중에 병원에 입원해서 살렸지만, 그런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목숨을 던져 사랑을 표시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건 이 여자라는 표시예요. 그죠? 이 여자는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눈멀으셨어요. 사랑에 빠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 사랑에 눈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던지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며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는 거예요. 가장 사랑의 표시에 극한이 그 목숨을 던진 사랑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벗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볼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며 나를 그렇게 값어치 있는 사람이라고 귀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그 누가 나를 그렇게도 몸부림치며 그냥 죽어가는 순간까지 사랑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모든 힘을 다 바쳐가며 사랑해 주겠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어떤 애가 물에 빠져 호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때 그것을 지나가던 어떤 중년의 나이가 좀 들으신 남자분이 뛰어들어가서 그 애를 건져냈어요. 자기도 고혈압이 있고
자기도 갑자기 찬물에 뛰어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심장마비로. 그렇지만 그 애를 건져냈어요. 그 애가 고맙다고 하려고 하자 No, stop 하더니 그 사람이 했대요. 너는 누군가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목숨을 건 위험을 무릅쓰고 너를 구해낸 값어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평생을 살아달라. 너는 그만큼 값어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달라. 그러고 그냥 가실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시하신 건 뭐예요?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죽는 줄 아시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목숨을 던져 사랑한 값어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목숨의 값으로 이렇게 구속해내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목숨을 던져 구해낸 귀한 존재이다. 값어치 있는 존재이다. 네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달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